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구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없이 나아가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아버지 능력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회복되며 치유되는 아버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도 기대를 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주술을 행하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의 앞날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에 보니까 타로점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점 보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언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언 기도해 주니 세상에 종말이 있니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또 내 앞길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 큰 선물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면요, 이 사울이 이제 앞으로 블레셋이 침입하는 것,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가 변장을 하고 또 신접한 점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당이었죠. 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죠. 그 무당이 이제 술법을 사용해가지고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을 불러줍니다. 귀신과 이제 사울이 대면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내게 묻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서 너의 원수가 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너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나서요, 그게 미래가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두려워하고 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들에 보면 점치는 사람, 타로하는 사람, 또 미래를 점한다 이러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빨간색을 가까이 하십시오.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연예인들이 빨간색 양말, 빨간색 옷, 빨간색 팬티까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염려가 생겨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신년 가정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달에는 구역 대신방을 할 거예요. 구역 대신방을 하고 상반기에는 가정별로 대신방, 또 하반기에는 구역별로 대신방을 합니다. 가정별로 이제 대신방을 하면 특별히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며,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들이 이 대신방을 하면 이게 딱 안 돼요.
남편들이. 오늘 목사님 오시는 날이냐? 왜 알죠? 청소하니까. 목사님 좀 자주 오시게 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평소에 안 치우고 있다가 신방날만 되면 이제 대청소를 하셔가지고 안 믿는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 대신방을 하면 제가 하는 게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내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4가지, 5가지 이렇게 적어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적어내시면은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내년에 또 신방을 받을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된 게 없는지 어떤 집에는 가면은 3가지 다 응답되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가면 이제 1가지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정마다 축복해주고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면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았던 분들은 분명히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년에 딱 가서 또 가정 대신방을 하면 목사님 지난 장전에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 냈는데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권면을 하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빨간 양말, 빨간 팬티까지 입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최소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 가까이 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양육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땀을 흘리고 살아가죠. 내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말씀을 심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성공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어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어야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앞뒤의 문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염려예요, 염려. 이 염려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반대죠.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합니다. 요즘의 세상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예? 아니죠. 우리는 요즘은 세상이 돈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먹는 것, 입는 것, 타고 다니는 차들이나 집이나 사는 집이나 이 모든 면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이런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 때문에 이 돈이 아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돈과 관련되어 있죠. 돈이 결코 하찮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문제,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먹고 사는 문제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게 됩니까? 이 염려가 생기면은 그러면 내일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무리를 해서라도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려고 그렇게 하죠. 염려는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 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에 좀먹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이 염려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항상 걱정, 근심 가득하죠.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걱정하고 돈을 벌고 나면 그 돈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왜 또 돈 때문에 불행해질까요?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죠. 욕심. 집착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산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돈 하다가 정말 돈 하면서 사람 치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만 있으면 됐다. 라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욕심을 더 부릴까요? 그건 이 돈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이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변에도 돈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말씀 딱 적어놨다가 문자로 한번 딱 쏴주세요. 부활하는 자들이 뭐예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그런 해로운 욕심 때문에 뭐예요? 파멸된다, 멸망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활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그런 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리해서 무리를 해가지고 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는요, 단순하게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무리를 둬가지고 자꾸 추구하면은 나중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요?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이라면 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시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염려들을 어떻게 털어내실 거예요? 그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7장 7절 말씀이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인데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인데 기도하면 찾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지금 닫혀 있는 것인데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지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더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만 오는가? 그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죽을 것이니까 이제는 너의 삶을 정리를 해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벽을 보고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연장이 됩니까? 연장이 되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수명이 연장되어서 15년을 산 것이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위기였어요. 위기였어요. 그 15년의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기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라의 그 곡간이나 무기고를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고 자랑하죠. 그랬더니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원인 제공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져가지고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연장된 15년 동안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대상, 유다 역대상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이 므낫세 때문에 그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늦음하게 이제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여겼는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하고 폭정하고 나라를 그냥 도탄에 빠지게 만들죠. 결국엔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어요. 15년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15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만약에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네. 어째서 내가 더해준 그 축복을 그냥 그렇게 낭비하다 왔냐? 이렇게 구실함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히랍의 이제 한 신이 이제 그리스 한 신이 왕에게 이제 제안을 했죠. 당신의 한 가지 소원을 이제 말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왕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는 금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금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에 닿는 것들을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이 금을 만들 수 있는 손. 그냥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금이 돼요. 종을 딱 잡았는데 종이 막 금이 돼요. 막 신이 났죠.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 왕비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가다가 이제 강아지를 만났는데 강아지가 금이 돼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껴안았는데 아내가 금덩어리가 돼요.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금덩어리가 돼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잡았는데 숟가락이 금덩어리다. 먹는 거 잡으면 금덩어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쫄쫄 굶어가지고 죽죠. 오히려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주니까 그게 재앙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장사가 안 된다고 기도해달래요. 내가 시계 기도해 줬거든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 야, 이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기도해 줄 걸. 적당하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거든요. 너희들을 향하신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주면 그 축복으로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가게 하면 네가 그 대학에 가서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장사가 잘 되게 하면 너는 그 장사를 통해서 뭘 할 거냐, 그 물질을 벌어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완벽한 예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어떤 지혜를 구했죠?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 동계산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아니에요. 딱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셔가지고 그 지혜를 주시죠. 근데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신약으로 가져와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이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번에 와서 이제 행축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영혼 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절대 순위가 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절대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유언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뭐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이에요. 세계 선교인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전도부는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또 어떻게 한다?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태신자 매뉴얼대로 하면서 강건하여서 데려오자. 강건하여서 데려오자. 이 영혼 구원에는 어떻게 한다? 인격적인 게 없다. 생명 살리는 거는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다. 죽어가는 사람 옷을 벗길까요 말까요? 이런 물어봐야 돼요. 병원에 가면 그렇게 안 해요. 비싼 옷인지 싼 옷인지 몰라요. 가위로 잘라버려요 그냥. 의사들이 이거 비싼 옷이네요. 아이고 이거 벗어야 되는데 팔 좀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예?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안 가보셔서 모르죠. 저 병원에 가보니까 막 옷 바지 막 벗겨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인대가 나가가지고 한번. 그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절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교회가 절대 존재하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의 절대 존재의 의미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의 영광, 이거 전도예요, 전도.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이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습니까? 그거 전도하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올해 이제 우리가 수요 전도대도 이제 발동을 합니다. 수요 오전에 이제 10시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평내 호평역 앞에 그리고 호평 제일문화센터, 체육문화센터 여기 제일문화센터는 없죠. 호평 체육문화센터 앞에 나가가지고 두 곳에서 이제 거점 전도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올해는 또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강건해서 데려오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행축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3월에 이제 첫째 주에 우리는요, 선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6월달 마지막 주에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8월달에는 둘째 주에는 태국 단기 선교를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는 한 몇 명 정도 작정을 할까요? 예? 가는 선교사는 한 몇 명 정도 갈까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태국에 한 10명 정도 갔는데 올해는 말레이시아, 이제 태국 이렇게 두 나라를 가니까 적어도 한 30명 이상은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기 선교는 30명만 가는 거죠. 그렇죠? 단기 선교는 30명만 가는 거고 선교는 30명만 하는 거고 그 30명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선교에 관심 없다. 맞죠? 맞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면 가는 선교사 보냈으면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그 선교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부담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물질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작정을 해가지고 같이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선교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국내 선교사야. 아니요. 모든 사람들 다 세계 선교, 국내 선교로 다 부르셨어요.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용서하는 중보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용서하는 중보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또 뭡니까?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중보를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중보해 주셔요. 구약 성경에는요, 동방에 이제 의인 욥이 고난을 받죠.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막 병으로 이제 누워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 위문한답시고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이제 위문한다치고 막 흉계를 합니다. 흉계를. 이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훈계를 하고 꾸짖고 막 이러죠. 욥이 마음이 상하죠.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막 훈계하고 꾸짖고 이러니까 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더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축복해 주시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친구들, 자기에게 상처 준 친구들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욥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뭐예요? 욥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140년을 더 살았더라. 4대까지 자기의 자녀를 보았더라. 2배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서져 갈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갑절의 그 축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용서하면서 중보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